민수기 3장은 레위 지파의 계수와 임무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1세대 백성을 계수했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 숫자였습니다. 20세 이상.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동서남북으로 진영 배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진영 그 동쪽에, 남쪽에는 루벤 진영,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서쪽에 성소 뒤편 쪽은 그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성소 북쪽, 이제 떡상 북쪽에 있는 그 진영은 단 지파 진영. 이렇게 해서 세 지파 해서 12지파 진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지파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고,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봉사를 위해서 저들은 따로 구분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야곱의 가계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의 가계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손 12이 지파가 되고, 저들이 70여 명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종살이하고 나왔을 때 70명이 중단 민족이 되어서 60만 3,550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가계도를 오늘 알아야 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도 잘 레위기뿐만 아니라 이 모세오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도. 특별히 오늘 3장은 더 그렇습니다. 야곱에게서 레위가 나왔는데, 야곱의 그 레아가 외삼촌 라반의 그 첫째 딸 레아와 결혼을 해서, 그는 원래 라헬을 원했지만은 속임을 당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는 레아였어요. 시력이 좋지 않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여인이 또 아침 일어나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가 놀라워요. 거기서 6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루벤, 시몬, 셋째가 이제 레위,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아들이 레아를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할 단어, 그 아들이 셋째, 넷째입니다. 셋째가 누구라 그랬어요? 레위. 그리고 넷째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근데 유다는 레아를 통해서 왔어요. 내가 원치 않는 여인을 통해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난 아들, 셋째 아들, 오늘 3장에서 꼭 이해해야 돼요. 레아를 통해서 났다. 레위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연합.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를 낳고 나서 내가 이제
셋째까지 아들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연합하리라. 그래서 남편과 연합하리라. 그래서 연합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레아가 레위라고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남편 야곱에 대해서 상당히 상처가 있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늘 남편이 라헬만 사랑한 것을 볼 때 그런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놀랍게도 제사장 가문으로 이걸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를 통해서 이 셋째 아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를 통해서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차자가 이제 고핫, 셋째가 무라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둘째가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둘째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합니다. 요게벳은 이 고모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는 율법 전이라서 건친 결혼이 허락이 되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므람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인데 잘 아는 대로 요게벳과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놓고 딸 하나 낳았어요. 첫째가 누굽니까? 아론을 낳고 그 다음에 미리암을 낳고 그 다음에 셋째 모세를 낳았어요. 모세. 그러니까는 두 형제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에게 네 아들을 줬어요. 그게 누구냐?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두 아들을 줬는데 게르손, 엘리에셀 이렇게 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가운데 그 다음에 아론의 가운데 네 아들을 제사장 계열로 삼았어요. 모세는 아니었어요. 모세는 아들들은 그냥 성막 봉사자 같은 레위인이죠. 고핫, 게르손, 고핫, 이다말 전부 다 그 레위 지파였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아론 계열을 세워가지고 아론의 네 아들을 제사장을 줬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린 제단에 내린 하늘에서 내린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첫 제사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 누가 남았습니까? 엘르아살하고 누가 남았어요? 이다말이 남았어요. 그래서 요 두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했어요. 다른 지파, 레위 지파는 절대 제사장을 하지 못하고 특별히 이제 엘르아살, 이다말. 그래서 엘르아살은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이제 엘르아살이 그 대제사장의 계열을 엘르아살만 쭉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은 이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하는고 하니, 이것을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핫, 그리고 이제 우라리 이 사선을 계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은 레위 지파 전체가 장자 지파로 삼았어요. 영적인 장자 지파로 삼고 내 것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는 따로 떼어내서 12지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장자 지파로 해서 계수해서 22,000명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 장자를 대표했는데 이스라엘 전체 장자를 계수해 보니까는 2만 몇 명이죠? 2만 7,300 2만 2,730명. 그래서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 속전하는 그 뒤에 나오는데 오늘 본 말씀 꽤 복잡한 것 같아도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부르심이 굉장히 귀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야곱의 레위의 그 세 아들 중에 또 고핫 자손 그 아들 중에 또 아론 저를 구별해서 해온 것. 또 두 번째는 이 장자 지파로서 이 계수하는 거, 그들이고 이 게르손, 이 고핫, 이 무라리 세 자손을 통해서 이 다 계수해서 각자의 성막을 봉사할 수 있도록 위치, 진영 배치, 또 임무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차이 나는 거, 이스라엘 전체와 차이 나는 숫자에 대해서 속전값을 치르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은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철저한 계획과 작정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소명을 거룩하게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이것을 레위기 10장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에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자, 아론과 모세는 누가 낳았습니까? 야곱 거슬러 올라가면은 야곱에서 레위가 낳고 레위 중에서 누가 낳았어요? 세 아들 중에 고핫이에요. 고핫. 그러니까는 고핫은 아론과 모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요셉 사이에 난. 그러니까 고핫이 할아버지예요. 그 아론과 모세가 낳았어요. 고핫은 몰랐겠죠. 그런데 자기 손자 때에 가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고 택하심을 받은 인물이 난 거죠. 자, 2절에 시작.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장자는 뭐예요? 나답이요,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자, 네 아들을 낳았어요. 아론이 제사장 계열이었는데 3절에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장자와 차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십시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였더라.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이제 총책을 맡습니다. 여기 보면은 3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 지휘관의 어른이 되어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론 대사장 밑에서 이제 앞으로 아론이 죽으면은 누가 대제사장이 됩니까?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미리 대제사장의 훈련을 예비 대제사장이 되어서 다 성소 전체를 통할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딱 하나잖아요. 제사장은 많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셋째가 이제 대제사장의 앞으로 사명을 아빠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다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였더라.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으로 계속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다말은
일반 제사장으로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상사를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10절까지가 레위 지파는 바로 아론의 계열의 그 엘르아살과 그 이다말의 대사장 앞으로 제사장 그 계열을 이어갈 사람들을 일반 레위인들은 잘 보좌해라.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줘라는 것이고 11절에서 13절은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저 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장자를 치는 그런 장자를 멸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원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야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장자는 뭐요? 살려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스라엘 전체 장자를 대표하는 또 장자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이들은 성막을 봉사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장자 지파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 장자였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 1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모든 이스라엘의 마지 중에 그를 대표하는 자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 이유를 13절에 그 열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죽었어야 할 장자들인데 살려줬으니 그들은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할 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진멸의 대상이어서 죽었고 장자로서, 그러나 레위인들은 구원의 대상으로 장사로서 살았는데 레위인이 그 장자를 대표한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른 모든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주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내 것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마지를 따라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4절에 들어와서 두 번째,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자리를 지키라. 이제 14절에서 39절까지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자,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합시다. 게르손, 두 번째 고핫,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무라리. 자, 요 세 아들을 그 지파별, 요 진영별로, 요 가문별로 계수하고 배치하고 임무를 허락해 주십니다. 계수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 임무를 허락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21절에서 자, 세 아들이 나오는데 계수하라고 합니다. 자, 17절에 레위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18절에 게르손, 19절에 고핫, 무라리 나오죠. 그래서 21절에
이들을 계수하고 자리를 배치하고 어디에 살 것인가, 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계수와 배치와 임무를 이 자손들에게 허락합니다. 이야기해 줘요. 자, 21절에 게르손을 계수하니까, 그 가문을 계수하니까는 22절에 7,500명. 그리고 이들은 어디에 진을 쳐야 돼요? 23절에 게르손 족속들은 성막 뒤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서쪽 진영이면은 에브라임 진영인데, 이 성막 바로 뒤에는 이 게르손이 진을 치고 그 뒤로 이제 에브라임이 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 주인은 전부 다 세 아들, 레위의 세 아들, 그리고 모세, 아론의 그 자손들이 진을 쳤어요. 자,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25절에 성막, 장막, 덮개, 해막, 휘장문, 뜰의 휘장, 성막, 제단, 사방, 뜰의 휘장문과 그것을 쓰는 줄들을. 자, 진 치고, 자, 성막도 마찬가지요. 저들이 진을 칠 때 성막을 세워야 되고, 또 행진할 때는 성막을 걷어야 되는데, 게르손의 사명은 바로 휘장, 덮개, 성막 이것을 관리하는 임무를 책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32절은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계열의 종족들이 계수하니까 몇 명이에요? 28절에 8,600명이었고 1개월 이상 된 남자애들. 그 다음에 29절에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어디요? 남쪽에 등대편 쪽으로 그렇게 진을 쳤어요. 그 뒤는 누구였습니까? 루벤이 진영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31절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이 고핫 자손이 증거계, 상과 등잔대, 제잔들, 성소에 봉사하는 기구들, 휘장과 그것에 쓰는 기구며, 그랬어요. 한마디로 법궤, 등대 이런 중요한 성소의 기구를 만지게 했어요. 다른 지파가 만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다른 그 자손이 만지면 오직 고핫 자손만 만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무라리, 셋째 아들 무라리, 이들은 어디에 진을 치느냐? 바로 북쪽 35절에 성막 북쪽에, 거기는 떡상이죠. 그리고 떡상 쪽이죠. 그래서 그 성막 북쪽에 단 지파가 있는 그곳이죠. 단 진영 전에 바로 이 무라리 자손이 성막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이들이 할 일은 바로 36절, 37절에 나오는데 널판, 기둥, 말뚝, 줄 이런 것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이 남았잖아요. 동쪽, 해 뜨는 쪽, 성막 입구. 여기는 모세와 아론이 진을 쳤습니다. 계열이. 여기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막과 동쪽 해막 앞, 해 돋는 쪽에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그 아므람이죠. 아니.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 모세의 아들들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엘리에셀, 게르손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을 것이라. 동쪽에 들어가는 문 입구를 담당을 했습니다. 책임졌어요. 마치 보초를 쓴 것처럼. 그래서 모두 다 계수를 하니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계수를 하니 몇 명이었어요? 자, 39절 읽어봅시다. 자, 이명수가 중요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원래는 계수해 보세요. 22,300명이에요. 22,300명인데 왜 22,000명으로 했느냐? 그 300명은 이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장자는 뺀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에서 51절까지가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따릅시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잊지 말라. 오늘 여기 보면은, 자, 22,000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장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장자를 대표하는데 22,000명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 장자 수를 한번 계산해 봐라. 하나님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1개월 이상 된 자가 몇 명이에요?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자의 총계는 22,273명. 22,273명. 그럼 몇 명이 빠진 거예요?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레위는 장자를 대표한,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한 사람은 22,000명인데 숫자는 22,733명이니까 273명이 빠지는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성소의 세겔로 5세겔씩 해서 273명 곱하기 5세겔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쳐라. 그래서 얼마를 바칩니까? 여기 50절에 1365세겔을 바쳤다. 46절에 273명이 더 많으니 사람은 없으니 그 대신에 한 사람당 계산해서 1365세겔을 바쳐라. 이것은 왜 그러냐? 이 속전은 그리스도의 속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여기서 예표하는 거죠. 대속의 제물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맞습니다. 오늘 꽤 복잡한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6 아들을 주시고 원치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을 주시는데 거기 셋째, 넷째 아들이 주목해라. 특별히 오늘 본문은 레위, 그들이 장자, 영적 장자 지파로서 성막의 봉사자로 그 안에 대제사장, 제사장이 나오고 성막의 성소를 모든 일을 관리할 그 레위의 아들 가운데 그 게르손 고핫 그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오늘 나된 것은요 이 부르심은요 정말 귀한 부르심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또 내 맡은 위치에서 게르손은 게르손대로 고핫은 고핫대로 무라리는 무라리대로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 어제 민수기 2장 17절에 그 위치, 자기 순서 따라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지켜야 할 자리는 십자가였어요. 궁극적으로도. 우리도 사명의 자리,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잊지 마세요. 우리 대신 속정감을 치르신 은30냥에 팔려서 울려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에 우리가 구속된 것이 은이나 금으로 구속된 게 아니에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사랑 잊지 말고 항상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레위인은 성소에서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명처럼 충성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